참 예수님, 네, 방금 소개받은 곤지암 본당에 있는 조원기 베드로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물론 시작기도 했지만 기도 한번 더 하고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오소서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깨우시어 저희가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힘으로 새롭게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성령 기도회에서 어떤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거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고민되는 게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우리 교회 안에 신신단체하고 좀 다르게 성령 기도에는 좀 뭔가 아멘 이런 게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래갖고 고민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제 신앙의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얘기 좀 이렇게 초대해주신 분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성모님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갖고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일단 성모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고 뭐 기회가 된다면 좀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막 되게 이렇게 뭐랄까 조금 이렇게 소란스럽게 살지 않아갖고요. 제 삶에 이렇게 특별한 어떤 경험이 좀 덜한 것 같은데 제 동생은 좀 더 재밌게 살았어요. 참고로 제 동생도 신부예요. 근데 그쵸, 얘기하면은 제 동생이 신부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오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총을 찬미해야죠. 제 동생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저도 같은 고등학교 나오긴 했는데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이제 개신교계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 중에는 자기가 개신교 신자라는 거에 대해서 은근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신부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수업 시간마다 특히 이제 개신교 다니는 애들 지목을 해갖고 자 기도해, 기도 시작, 걔가 시적 기도를 시키고 수업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개신교 애들은 바로 기도 시작해도 잘해요. 바로 통성으로 기도 잘해요. 반면에 천주교 애들 어때요?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개신교를 하다가 종종 중간중간에 이제 천주교, 자 여기 성당 다니는 애들 손 들어봐. 손 들면은 너 기도해봐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당 다니는 애들 힙합힙 하다가 그러면은 에이 야 교회 다니는 애 손 들어 너 해 이렇게 하고 넘어가 그랬거든요. 제 동생이 이렇게 기분이 나빠갖고 노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자 성당 다니는 애 손 들어봐 딱 손을 몇 명 쭉 들었는데 제 동생 당연히 들죠. 그 선생님이 제 동생을 딱 가르치면서 너 기도해봐 시킨 거예요. 때는 기다렸다 하면서 제 동생이 딱 일어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그러니까 선생님이 앉아. 재밌죠? 제 동생은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는데 저는 이런 일이 참 없어서 아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신교 신자들은 딱 가갖고 자 성경 말씀 한마디 외워보십시오. 그러면은 잘 외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말씀 다 외우고 다니시죠? 네. 그래요. 뭐 하세요? 뭐 딱. 네. 성경 말씀 한마디만 외워보세요. 아우. 나는 나도 못하죠. 근데 지금 막 바로 안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똑같이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다음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하면 돼요. 어디 나와요? 루카복음에 나오죠.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고 태중의 아들 또한 복되십니다. 또 어디 나와요? 루카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구절이나 기도 외우시는 거 물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거는 조금 연습하시거나 혼자서라도 이렇게 해보시면은 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준비가 안 되는 것 같다 하면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하면 돼요. 응?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성모님에 대한 얘기 할 때 뭐 할까 하다가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님을 굉장히 이상하게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여인이시오. 여인이시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개신교회들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성모님을 무시했다 그러면서 번역도 여인이셔라고도 안 하고 여인아 이렇게 해요. 그렇게 번역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로 그 친구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저는 참 아쉬운 게 뭐냐면은 사실 성경은 우리가 더 중요시할까요? 개신교 친구들이 더 중요시할까요? 개신교들이 중요시해요.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성경이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예요? 성경이 먼저예요? 성경하고 교회 중에서 뭐가 더 먼저일까요?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실 줄 알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직접 쓰신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은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끌려왔을 때 바닥에 무언가 쓰셨다는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은 단 한 구절도 예수님이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공동체를 만드셨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죠. 성경은 예수님이 쓴 것이 단 한 구절도 없지만 교회는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만들었어요. 그럼 교회가 먼저예요? 성경이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예요.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그 사도들의 모임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셨고 성경은 교회가 쓴 거예요. 교회가 먼저예요? 성경이 먼저예요? 당연히 교회가 먼저예요. 특히 성령님의 인도를 따른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교회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왜? 교회는 누가 이끄셨어요? 성령께서. 성경에 분명히 써있죠.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하늘에서 성령께서 불타는 혀 모양으로 사도들에게 내려왔던 그 순간을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열정이 교회를 이끈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이 뭘 쓰게 했어요? 성경을 쓰도록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써있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성령께서 이끄셨던 교회 안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마리아님을 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당신 어머니를 여인이라고 부르냐면은 그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님을 여인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을 먼저 잠깐 살피고 그 내용을 보면서 하면은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성모님께서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도 아주 잘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님을 여인으로 부르시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2장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나와요. 딱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혼인잔치가 막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으셨고 그분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어요. 이 혼인잔치,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지죠. 이게 그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술 없는 잔치는 뭐예요? 아무 없는 찐빵이에요. 또 조금 남사스럽게 얘기하면은 고무줄 없는 빤스예요. 이게 술 없으면은 잔치가 흥겹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 술이라는 게 있으면은 뭐예요? 흥겹고 즐거워. 술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이스라엘에서 이런 식으로 혼인잔치를 여는데, 이제 잔치를 여는 측이 신랑인데, 예를 들어 신랑일 때 술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신부의 부모가 신랑을 고소할 수 있었어요. 왜? 니네가 잔치 준비를 제대로 안 해갖고 내 명예가 훼손당했다 그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신부 측에서 잔치를 준비했는데 술이 떨어지면은 신랑 측에서 신부네 집을 고소할 수가 있었어. 니네가 잔치 준비 안 해갖고 이 혼인잔치가 이게 뭐냐 그러면서. 그래서 이 잔치에서 술이 떨어진 건 큰 문제예요. 근데 이게 신비 안으로 들어오면은 단순히 잔치 문제가 아니게 돼요. 여기에서 혼인잔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얘기해요.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시죠. 우리 신랑의 삶이 뭐냐에 대해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라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잔치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신앙의 삶이 바로 잔치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가인데, 성가로는 너무 좋아, 아름답고 좋은데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성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님은 한 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이 노래 아시죠? 근데 이 노래가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한 생애가 슬프지가 않았어.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삶의 기쁨을 노래하셨어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을 찬미하셨어요. 그리고 언제 슬프셨어요? 사람이 죄와 죽음에 쌓여 있을 때. 그리고 언제 고통스러우셨어요? 그 죄와 죽음을 당신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그 순간에 괴롭고 슬프셨지 온 세계가 슬프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지금 제자들을 모아서 처음으로 간 공식적인 활동이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임 시작할 때, 자, 우리가 첫 모임이니까 이걸 합시다 하면서 이걸 한다는 거는 그 모임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뭔가 의미 있는 걸 해요?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막 해요? 의미 있는 걸 하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을 데리고 이 혼인잔치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할 때, 이게 잔치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우리 잔치구나.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잔치는 잔치인데, 이 살다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이 와요. 이거는 올 수밖에 없어요. 포도주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포도주는 먼저 색이 어때요? 붉은색이죠. 그래서 포도주는 생명을 의미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술이 있으면은 흥겹다고 그랬죠. 기쁨을 의미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우리 삶이 생명에 넘치고 기뻐요. 이걸 합치면 뭐냐면은 살만 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때요? 그렇게 매 순간이 살만 나요? 아니면은 죽을 것 같다 이런 순간도 있어요.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있어요. 저도 있고 정말 생명에 어떤 힘도 없어지고 기쁨도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그리고 아까 포도주 얘기하면서 생명과 기쁨을 의미하는 게 포도주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생명과 기쁨의 원천이신 분,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분명히 잔치를 내가 하고 있는데 우리 삶에서 포도주, 곧 성령님께서 내가 성령님을 놓치는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그게 외적으로 강한 충격일 때도 있고
사실 외적으로 강한 충격은 절대적으로 정말 인간이라면 벗어날 수 없는 순간들이 있긴 있어요. 언제? 전쟁, 재앙,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삶에도 정말 예기치 않은 사고나 이런 순간이 있긴 있어요. 정말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나 사랑하는 이의 죽음 같은 어떤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보통은 우리 안에 준비된 딱 문제가 외부의 사건이 땅 터지면서 이 내 안에 있는 준비된 문제를 딱 덮쳐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제가 뭐 대표적으로 이런 순간이 있는데, 본당에서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신앙생활 하다가, 혹은 냉담하다가 다시 성당 와서 다시 신앙생활 하면서, 혹은 세례받아서 막 열정이 넘칠 때, 성당도 열심히 나가고 하다 보면은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다른 교우들이 나랑 같이 봉사 좀 하자 이렇게 초대를 해요. 그래, 하느님께 나에게 은총을 많이 주셨으니까 나도 하느님께 뭔가 보답하고 싶어. 그리고 그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봉사하고 싶어 하는 이런 사랑과 열정 안에서 딱 나가니까 어때요? 딱 그렇게 봉사를 나가면은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서로 하하호하면서 행복하고 막 그러죠. 그래요?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정말 봉사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막 눈에 들어와. 나도 모르게 흉보게 돼. 같이 다툴 수도 있고 막 이런 게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 할 때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데 이 봉사하면서 나서는 이 순간부터 내 믿음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신부님, 제가 봉사하기 전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봉사하면서부터는 믿음이 나빠지고 있어요. 막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형제님, 혹은 자매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원래 없던 겁니다. 원래 없던 거예요. 우리 어때요? 사람이 혼자 있으면은요, 다 그냥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언제 자기 진짜 본 모습이 드러나요? 다른 사람하고 부딪힐 때. 우리 삶 안에 뭐가 갈등이 벌어질 때야 비로소 자기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바람이 불고 큰 비가 몰아쳐야 뭐 있어요? 안 들려서요? 큰 비가 몰아쳐야 혹시 뒤에 잘 안 들리세요? 울려서 그건 제가 좀 신경을 써볼게요. 제가 왠지 마음이 급해져갖고 조금 빨리 말하다 보니까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울리는 곳에서 말할 때에는 조금 더 천천히 얘기하긴 해야 돼요. 제가 여기가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왜 울리는 곳에서는 말을 천천히 해야 될까요? 제가 그러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 그러면은 돌 때 오랑 말하면 그게 부딪혀요. 더 울려갖고 사실 울릴 때는 조금 더 천천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잘 몰라서 그래요. 자, 누구나 다 혼자 있을 때에는 좀 내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하고 부딪힐 때야 비로소 자기 본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내 안에 아직 부족하고 거칠고 준비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이게 마주하면서 비로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봉사는 왜 하는 거냐면요. 물론 봉사의 가장 큰 목적은 내가 가진 노력과 정성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의 뭔가는 그 다음 목적이 뭐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봉사를 해야 자기 부족함을 마주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부족함을 마주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선물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요.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애를 쓰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느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해도요, 겉으로는 물론 감사합니다 하겠지만 속으로는 이래요. 자기도 모르게. 아유 그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배기시겠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못났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하느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너를 사랑했단다 그러시면은요, 너무너무 고마워. 너무너무 고마워. 왜냐하면은 나의 부족함을 나는 지금 깨달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거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마워요.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할 지비로서 우리가 기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잠시만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덥네요. 아니 괜찮아요. 에어컨 이 상태에서 에어컨 틀면 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삶 안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연적인 사건으로 외부에서 온 가장 충격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보통은 우리 안에 있는 불안했던 것들, 연약했던 것들이 바로 그 순간에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바로 내가 삶이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기뻤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너무 이렇게 힘이 났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우울하지? 기쁘지가 않지? 왜 이렇게 살맛이 안 나지? 왜 이렇게 생명이 점점 정말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그리고 노골적으로는 왜 쟤네들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왜 이렇게 난 자꾸 화가 나지? 왜 나중에 주눅이 들어서 할 말을 못하지?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항상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순간들을 금방금방 눈치를 챌까요? 아니면은 눈치를 잘 못 챌까요? 잘 못 채는 게 문제예요. 항상. 그렇죠? 아유 참 그래요. 그때 누가 이 포도주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성모님께서. 예수님 어머니께서 아셨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알았지만 이 성모님께서 하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잠자고 계셨어요. 마리아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구나. 그들이 포도주를 가지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바로 그들이 너와 함께하는 기쁨에서 성령님을 잃어버렸구나.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게 나랑 뭔 상관입니까?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과 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아직 저희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걸 두고 이제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마리아님께서 예수님 회방났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님 꾸짖으신 거다.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뭘 알려주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때라고 얘기하실 때에는 단 한 가지 순간밖에 없어요. 언제? 맞아요. 십자가의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때라고 얘기하실 때에는 항상 십자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마리아님께서 그들이 성령님을 잃었구나. 그들이 생명을 잃었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명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히 제가 다음 주부터 기적을 일으킬 건데요. 아직 다음 주 안 됐어요. 이 뜻이 아니라 그 생명은, 그 기쁨은, 그 삶의 충만함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님께서는 그걸 알아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일꾼들에게 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그래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래요. 구체적인 명령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시키는 것을 하라고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삶에서 뭔가 괴롭고 힘든 건 다 십자가래.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준 소명을 받아들일 때 그게 좀 어려움의 형태를 띠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움을 나갈 때에는 지금까지 익숙하던 그런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걸 배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는 운동이나 뭐 악기 같은 거, 이렇게 우리가 뭔가 내가 지금까지 안 하던 새로운 걸 하려면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삶도 다 그래요. 그렇죠? 특히 여기 자매님들 많으신데, 대부분 아마 아이들 낳아서 키우셨을 텐데, 아이 처음 낳아서 키우면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다만 그것이 기쁘냐 안 기쁘냐 하고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되죠. 너무 기쁘다 보니까 힘든 것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힘들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보고 물론 아이 키우는 것 같아 정말 힘들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거 맞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해봤으니까 더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둘째 키울 때는 보통 첫째 키울 때에 비해서 조금 수월해요, 안 수월해요? 보통 아무래도 수월해요. 해봤으니까. 그래서 첫째 키울 때, 둘째 키울 때, 셋째 키울 때, 또 자기 자식들 키울 때 손주 돌봐줄 때 조금씩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새로움을 나가는 거는 언제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십자가에 대한 그 고정관념을 좀 부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우리 이럴 때 있거든요. 다른 사람과 지금 좀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있어. 한마디 할까? 딱 생각이 들었다가 내가 한마디 하면 상대방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 아니면은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고 해서 대들 것 같아요. 대들 것 같죠. 그렇죠? 대들면은 성가셔요? 안 성가셔요? 성가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그냥 알림이 죽지. 응? 뭘 말해. 그냥 참고 내가 하지. 말하면 더 힘들어. 그냥 내가 하는 게 속 편해. 그래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그거 하면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네. 그러면서, 예수님, 이게 내 십자가입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십자가 같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나는 말하는 게 쉬웠어요. 그냥 참고 내가 하는 게 쉬웠어요. 참고 하는 게 쉽다고 해서 이거 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거 십자가 아니네. 그렇죠? 쉬운 걸 했잖아요. 이게 내가 막 말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막 말하면서 싸우는 것보다는 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하는 것보다는 잘 말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 단계에서는 내가 아직 뭔가 말할 준비가 안 돼 있거나 훈련이 안 돼 있거나 도전에 대한 어떤 용기가 없을 때에는 그럴 때에는 참는 게 십자가 맞아요. 그러나 그만큼 성장한 다음에는 상대방한테 이거 내가 할 수는 있는데 내가 너와 같이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너도 같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혹은 나도 너의 도움이 필요해. 혹은 이건 네가 책임져야 될 일이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지만 내가 하진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걸로 표현하거나 변화시켜 보는 것이 십자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성장하면서는 이렇게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 대한 고정관념 있잖아요. 그냥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하면 다 십자가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께서 이끄시는 좋은 문으로 나아가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님께서도 너 가서 물 떠와라 얘기하지 않으시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던 거예요. 호수주가 떠진 것도 제대로 모르는 우리에게 우리 손을 잡고 이끌어갔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를 마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얘기 한 가지만 더 하면은요, 이럴 때가 있어요. 종종 이러거든요. 아우, 저는 그냥 공부하지 않고 노는 우리 애가 십자가예요. 애들 학생 때. 그쵸?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는 얘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얘가 하는 거예요. 그쵸? 그 공부 잘하면은 얘한테 도움이 돼요? 나한테 도움이 돼요? 얘한테 도움이 돼요. 공부 안 하면은 얘한테 손해요? 나한테 손해요? 얘한테 손해요. 그럼 공부는 얘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예요? 얘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 아이 입장에서 공부하는 거는 자기한테 편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자기가 공부를 하면은, 아이가 공부를 하면은 엄마 입장에서 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그럼 얘가 고생시켜갖고 내가 편해지는 거야. 이게 뭐요? 얘한테 십자가를 짊어지어서 내가 편해지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 공부 안 하는데 방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의미를 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나는 아이의 삶을 위해서 아이가 공부하기를 기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애가 공부하길 바래. 이걸 원하는 분은 뭐 거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그 학생 때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죠. 근데 얘가 내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 막 밤도 새갖고 막 기도하다 공부 열심히 해갖고 시험도 다 100점 맞고 막 그래. 그러더니 어느 날 너무 무리를 해갖고 피를 토하고 쓰러 죽었어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아, 저는 우리 애가 죽어서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안 그러시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공부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가끔 농담으로 아이가 공부하도록 기도했는데도 하느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은 애가 공부 너무 열심히 하다가 피토하고 쓰러질까봐 안 들어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긴 하는데, 내가 원하는 건 아이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아이가 자기 삶을 찾아가는 거죠. 자기가 자기 삶을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반 안에서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얘가 공부하길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아이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자기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예수님과 함께 찾아가는 것은 내 십자가 맞죠. 야, 공부밖에 답이 없다. 그럴 때에는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공부해라, 공부가 된다. 애들 공부해요? 공부 안 해요. 그 방법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거기서 이 아이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얘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건 내 십자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공부하는 것 그 자체는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얘를 고생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주의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 그냥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보통 내가 움직여서 해결되는 게 내 십자가예요. 남이 움직여 해결되는 남의 십자가예요. 일단 그 기준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은요, 상당 부분 정리가 돼요.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건데, 이게 뭐 같은 거 내가 그냥 네가 좀 이렇게 좀 되라 그러면서 뭐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사실은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내가 남의 십자가 지는 거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요, 내 십자가를 남한테 지우는 건 더 어려워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발견해서 찾아가는 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도와주세요? 성모님께서. 성모님께서 우리 손을 이끌어서 무엇이든지 그가 시킨 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요한복음에서는 요 말씀이 성모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에서 우리가 어떤 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을 유언이라고 그러죠.
효성스러운 자녀는 그 유언을 마음에 늘 간직하고 살아요? 안 간직하고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 간직하고 사십시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아멘. 아유, 신나네요, 이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니까 드디어 그들에게 십자가를 주는 거예요. 물동에 물을 채워라. 요게 이제 이스라엘과 관계돼서는 좀 다른 얘기가 좀 있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할 얘기하고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그 얘기는 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이제 일꾼들이 가서 우리처럼 쑥쑥 물 나오는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이제 물론 제가 어릴 때는 벌써 저희 외갓집이 시골에 있었는데 그 시골집에도 다 수도 넣고 쓰긴 했는데 마을에 우물이 있긴 있었어요. 그 마을에서 조금 나온 우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요, 특히 여기 갈릴레아 지역에 물론 동네마다 좀 다르지만 보통 마을들은 방어하기 쉬우라고 언덕 위에 있어요. 근데 여기 건조한 나라다 보니까 우물은 이 언덕 위에 있지 않고 요 계곡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물을 떠와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떠와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일꾼들이 그걸 해요. 그것을 한다는 것은 햇대잖아요. 이렇게. 딩동댕 하면서 햇대잖아요. 우리 잠깐 이 민족 통일을 위한 기도하는 거죠. 잠깐 주무성하고 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요. 이제 이어서 그 물을 떠온다는 것 자체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장면이 뭐냐면은 물 떠온 다음에요. 자, 여기 포도주로 바뀌었으니까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갖다 줘라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그대로 갖다 주라 그래요. 저기서 이제 잔치 맡으니까 포도주 가져오라 그러는데 물 떠다 주면 어떻게 돼요? 혼나요. 그렇죠? 이제 지정치냐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일꾼들이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나의 수고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이 일꾼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을 떠오는 것도 맞는데 그거를 왜 했냐면은 성모님께서 방금 그가 시킨 대로 하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것도 포함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때요. 좀 어렵거나 정말 이거 맞나 그럴 수 있는데 성모님께서 해준 말씀. 이거 솔직히 그 잔치상에서 예수님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이 뭔데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하나 할 수 있지만 성모님하고는 마리아님하고는 같이 주방에서 일을 하고 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분이 허튼 말씀 하실 분은 아니야. 그런 어떤 경험도 있을 수가 있죠. 그게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머니로서 마리아님과 우리와 함께한 그 삶과 시간에 대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조금 더 다시 한번 더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요. 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움 또 우리의 정성 이런 게 포함돼요. 그거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안에서 했더니 우리의 노력이 단순히 물이 아니라 뭐로 바뀌어요? 포도주로 바뀌어요. 생명으로 변화돼요.
물도 소중한 거긴 하지만 포도주와 비할 바를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일으키시는 변화는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포도주가 변하는 잔치가 벌어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래서 그 포도주를 딱 봤더니 과방장 잔치 맡은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있었군요. 그렇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다시 만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은 처음 것보다 더 좋더라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내 안에서 생명을 잃어버려갖고 막 고민하고 방황하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느끼는 이 충만함, 그때 느끼는 이 생명과 기쁨은 처음보다 좋아요, 나빠요? 더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 있으시면 많을 거예요. 처음에 정말 천둥 벌거숭이처럼 못 모르고 신앙생활 때 좋다 그러다가 템바 깨져갖고 내가 이렇게 해갖고 성당 다닐까 말까 그러다가 그 가운데 다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느끼는 그 기쁨, 느끼는 그 삶의 성숙함은 처음보다 더 크죠.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 순간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아멘. 그래, 우리 삶에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경험 있으시면 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건이 우리 삶에 한 번 벌어져요? 아니면 계속 벌어져요? 계속 벌어져요. 그리고 그때마다 정말 이렇게 한 뼘씩 우리의 믿음과 삶이 자라나죠. 그렇죠? 그런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내가 고생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있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 삶을 돌아보면은 하느님이 없었으면은 내가 어떻게 살 뻔했나? 아이고, 예수님 없었으면은 이거 어떻게 할 뻔했나? 이거 성령께서 이끄셨던 거였어. 성모님께서 당신께 돌보신 거였어. 그럴 순간들이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점점 이렇게 샘솟죠. 그런 순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아까 얘기하기로 했던,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마리아님을 여인이라고 부르셨을까? 그 힌트는 요한복음 자체에 있어요. 아까 전에 형제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도 정말로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한 처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한 처음에로 시작되는 성경 말씀이 성경에 하나 더 있어요. 성경 책이 뭘까요? 맞아요. 창세기예요. 창세기도 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요한복음서는 창세기를 이렇게 본따서 쓰여졌어요. 요한복음 특별히 1장에서 2장 넘어간 여기까지는 창세기를 본따서 쓰여졌는데 지금처럼 한 처음에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도 그렇고 그 요한복음 보면은 다음날 사흘째 되는 날 하면서 2장을 넘어가거든요. 그 날수를 헤아리면은 7일이에요. 그래서 요 카나의 혼잔치가 벌어지는 그날이 7번째 날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하느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완성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걸 의도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 앞부분이 창세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은 여인이라는 이 말도 당연히 창세기에서 어디 나오는지를 살펴보면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여인이 나오죠.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는 누구예요? 아담. 여자는 하와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거는 나중에 붙여주는 이름이고 그나마 아담은 이름도 아니에요. 아담은 그냥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럼 아담이 왜 아담이냐면요. 아담이 딱 있을 때에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종족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름도 사람인 거예요. 아, 우리 이름이 필요한 게 우리가 여럿이니까 이름이 필요하지. 나 혼자 있으면 이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은 하와라는 이름은 나중에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그때 처음으로 나와요. 여인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그때 주는데 그 하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생명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래갖고 첫 번째 여인의 이름은 생명이에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름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는 사람하고 여인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여인이 둘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여인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주죠.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인간이 죽음을 얻게 됐어요. 그렇죠? 요 사건인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종종 당신 자신을 표현하실 때 아담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요. 아담의 아들, 곧 사람의 아들, 아담의 아들, 아담의 자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자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요. 아, 요거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십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이야 우리가 이런 거 잘 안 하지만 예전에는 아버지가 장사를 하면은 아들이 뭐래요? 상사를 해요.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면은 아들도 뭐를 해요? 농사를 지어요. 아버지가 빚을 지어주면은 누가 갚아요? 아들이 갚아야 돼. 지금은 상속 포기해도 되지만 옛날엔 다 이어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실 때에는 사람, 곧 아담이 지은 죄, 아담이 하느님께 빚진 것을 갚는 이가 바로 나다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담의 죄를 언제 갚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실 때에는 항상 그 내용이 이거 어떤 방식으로라도 십자가하고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담의 죄는 누가 갚아요? 아담의 아들, 곧 예수님이 갚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여인이 지은 죄는 누가 갚아요? 새로운 여인이 갚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인이 방금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아담에게 건네줘서 아담이 하느님께 불순종하게 됐죠. 자, 새로운 여인인 마리아님께서는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뭐를 해요? 사람들, 일꾼들을 이끌어서 누구에게 순명하도록 만들었어요? 예수님, 곧 하느님께 순명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포도주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줬죠. 곧 생명을 다시 채워줬단 말이에요. 지금 장면이 딱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여인이 저지른 것을 새로운 여인이 되돌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증언할 수 있는 구절이 한 구절 더 있어요. 뭐냐면은 이 일을 카나 혼인잔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써 있죠. 이 일을 보고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구원, 생명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잔치에 있는 사람들은 포도주, 곧 생명을 얻었고 제자들은 믿음, 곧 구원을 받게 됐어요. 거기서 새로운 여인이 당신 역할을 하신 거죠. 그 역할이 뭐였어요? 예수님께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전해주시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 순명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 어머니를 여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첫 번째 여인의 죄를 갚는 새로운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모르면은
요한복음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더 나오죠. 이거는 요한복음 사가가 야 이렇게 중요한 건데 내가 그냥 아예 보여줄게 하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님을 여인이라고 부르신 장면 한 또 있어요. 언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그 장면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여인이시여 이분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어주죠. 그 장면 떠올려 보세요. 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이 달려 계세요.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요한하고 마리아님께서 계시는데 성경에서는 요한이라고 써 있지 않고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써 있어요. 왜냐면요.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요한복음사가께서는 그 요한복음 읽는 사람들이 이것을 요한사도에 읽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 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어서 자신의 이야기로 듣기를 원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셨는지 기침이 나오시나 봐요. 여러분 재밌죠? 재밌다고 좀 해주세요. 재밌죠?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산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낙원이에요. 에덴 동산이 있고 하나는 죽음의 산이에요. 무슨 산? 골고타 산. 에덴 동산에는 생명의 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골고타 산에는 죽음의 나무가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해요. 근데 이 생명의 나무에는 누가 있어요? 뱀이 있어요. 죄와 유혹이 달렸어요. 죽음의 나무에는 누가 달렸어요? 예수님 곧 생명 자체의 식물이 달렸어요. 그리고 나무 아래는 남자와 여자가 있죠.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아래에는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십자가 아래에는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누구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와 마리아님께서 계시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세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여인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다 줘요. 십자가 나무 아래에서는 새로운 여인이 하느님께 순명해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낳아주셨죠. 지금 꼭 데칼코마니처럼 서로 마주보게 이 장면을 연출한 거예요. 이 각본가가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께서 이렇게 다 연출하신 거예요. 여러분 멋있죠? 딱. 그래서 이거는 아주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유서 깊은 그 장면이어서 유서 깊은 신학적인 반성이기 때문에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양쪽으로 에덴 동산과 십자가를 양쪽으로 그려놓은 그림들이 제법 있어요. 옛날부터. 아마 다미아노 십자가 아시죠? 프란치스 성인과 관계 있는 그 다미아노 십자가. 거기 아마 뒷면에 보면은 그게 원래 이렇게 중간에 세워놓는 십자가여갖고 앞면과 뒷면에 다 그림이 있거든요. 그 뒷면에 보면은 에덴 동산하고 골고타 산하고 이렇게 서로 그림도 그려져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 십자가 말고도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마리아님께서는 새로운 여인으로서 우리에게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을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님의 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도움을 받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님하고 사랑하시는 제자를 어머니와 아들로 자녀로 이어주시죠.
왜 그럴까요? 왜냐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구예요? 내 엄마야, 내 엄마. 제일 불편한 사람 누구예요? 남의 엄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잘해준다고 못해준다 그 문제가 아니라 어려워요. 그래서 시어머니 어렵잖아요. 왜 어려워요? 남의 엄마나 시어머니. 남자들한테도 있잖아요. 장모님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남의 엄마나. 원래 내 엄마는 편한 거고 남의 엄마는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남의 어머니라서 어려울까봐 내 어머니로 이어주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왜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셨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엄마한테는 이것저것 많이 물어본대요. 엄마, 오늘 반찬은 뭐야? 엄마, 내 양말 어디 있어? 엄마, 오늘 뭐 입고 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본대. 근데 아빠한테는 딱 하나 물어본대요. 아빠, 엄마 어디 있어?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어릴수록 어머니와의 유대가 좋아요. 이게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사실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로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느님께 이렇게 존경을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지금이야 아버지가, 특히 젊은 부부들 보면, 아이 키울 때 보면은 아버지가 정말 친근하고 좋은데, 옛날에는 아버지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 아버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느님 무서워해. 그러니까 안 되겠어.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사실은 마리아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습은 뭐냐면요, 하느님께서 마리아님께 주신 사명이에요. 네가 가서 어머니로서의,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전해줘라.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님을 볼 때 느끼는 그 따스함 있죠. 그거는 하느님의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마리아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 사람한테는 좀 더 직관적으로, 아유, 아빠는 무서워, 아버지 무서워, 어려워, 엄마 좋아, 엄마 좋으니까 성모님한테 가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과 마음을 아시는 누가? 성령께서 이끄셔서 우리를 마리아님과 어머니로 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님을 이제는 마리아님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 성모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살짝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모든 예수님의 제자가 받은 선물이 아닙니다. 누구만 받았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만이 받은 특권이에요. 아무나 받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제자만 받았어. 제가 다른 사람 흉보는 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마리아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뭘까요? 그냥 제자. 예수님 말씀 따르긴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노력하죠. 그럼 제자는 제자지. 그래서 그냥 제자. 마리아님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는 사랑하는 제자.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하시는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냥 제자가 되고 싶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님을 통해서 어떤 은총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거는 바로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나누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를 알아듣고 따를 수 있는 그 은총의 전구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 성모님이에요. 그리고 성모님께서 우리 어머니가 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다가, 특별히 언제, 우리 삶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그 순간은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의 연약함 때문도 오지만 또 이럴 때 와요. 언제 오냐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해야 될 때가 됐을 때. 우리 살다 보면은 특별히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어느 날 삶이 약간 공허하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뭔가 빈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성장해야 될 때가 돼서 그래요. 뭔 소리냐면요. 내 그릇이 간장 준비만 할 때에는 물을 조금만 넣어도 가득 차죠. 그러면 가득 찼다 하고 신나고 살아요. 근데 내가 좀 성장했어. 그래서 이제 밥공기만 해줬어요. 그럼 간장 준비에 있는 물을 밥공기에 딱 부으면은 물이 가득히 아니면 조금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순간이 예수님께서 나를 새로운 충만함으로 부르시는 순간이구나 하면서 찾아가는데 우리가 길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우리 어머니께. 그러면서 보통 그때 잘 훈련되신 분은 나가서 성모님 때가 됐나 봅니다. 빨리 알려줘요. 빨리 알려줘. 이렇게 되는데 이게 훈련이 안 되고 당황하시는 분들은 보통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성모님께 가서 일단 아이고 어머니 그래서 시작을 해요. 혹은 되게 힘들 때에는 그 말도 안 나와. 그냥 하고 그냥 멍하니 바라보게 돼요. 아니면 여기 기도해 와갖고 에라 모르겠다 일단 노래부터 하고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정말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이면 내가 뭔가 이렇게 막 성모님과 통하면서 그 성령님과 통하면서 이렇게 안소리 말고 올라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게 많냐면은 너무 화가 나고 밉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막 이런 순간이 막 와요. 아니면은 너무 슬프거나 괴롭거나 아니면은 되게 뭔가 공허해갖고 이렇게 막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너무 내가 외롭고 고독한 것 같고 그런 순간도 오고 그렇거든요. 막 그거 자체에서 막 토로하게 돼. 나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혹은 이 순간 나쟤 너무 미워요. 성모님 내 말 좀 들어봐요. 어떻게 애가 저러지 버려요. 우리 저런 애가 다 있어요. 나가서 막 하소연하게 돼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렇게 막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좀 진정이 될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요, 그냥 사실은 기다리셔도 되는데 내가 좀 적극적으로 하길 원하신다면은 성모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성령님 제가 왜 이런 겁니까? 제 모습을 마주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니면은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청하세요. 이게 어떤 사람은 이거구나 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다 보니까 이거구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문제를 딱 보면서 문제를 잘 풀어서 해결하면서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문제 해결 하도 못해갖고 그냥 거기서 머리 싸매 뿌잉 이러다가 자기가 성장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왜 모른 척하고 있어요. 다 해봤으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예수님 새롭게 만나고 예수님께서 뭔가 새롭게 날 이끄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얘기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어떤 분이 라디오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단에 그 프레시디움에 세례받고 바로 들어온 새 신자 겸 새 단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배우고 공부한 게 많은지 프레시디움 모임 딱 하면서부터 중간에 이제 프레시디움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얘기도 하게 되고 조금 부족하게 할 수도 있고 막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거기 앉아갖고 왜 그렇게 해요? 교본에 그렇게 안 나오잖아 하면서 맨날 따지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건 없지. 근데 이게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되는 데다가 우리 공동체는 항상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단장님이 맨날 너무 화가 나는, 너무 힘든 거예요. 기존의 단원들은 와갖고 쟤 좀 어떻게 해봐라 그러고 그 새 단원 와갖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맨날 그러고 거기다가 뭐라고 강하게 얘기하면은 나 새신자인데 상처받았어 그거 안 나오면은 그것도 어떡해.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힘든 거였어. 한 번은 또 이렇게 모임하는데 대판 싸웠어. 대판 싸우고 나니까 여러분 봉사하시다가 특히 책임 맡았을 때 그런 일 벌어지면은 기운이 나요 안 나요? 그냥 기운이 안 나요. 이렇게 돼. 그래갖고 다 간 다음에 이분이 집에 가갖고 성모님 앞에 딱 앉아서 하면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묵주기도만 했어요. 오단하고 나서도 안 돌아오니까 오단 또 하고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오단 또 하고 이렇게 15단을 쭉 했어요. 옛날엔 15단이었으니까. 그래갖고 이게 빠릿빠릿 하면은 금방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빨리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넋이 나갔으니까 그냥 1시간 꾹 채운 거예요. 1시간 넘고 이제 시간도 얼마큼 지났는지 모르겠어. 여기 보고 있는데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성모님께서 애기잖아. 애기. 그러니까 애기잖아. 애기잖아. 그런 거예요. 그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상상은 되시겠지만 다 경험 있으시면 아실 거예요. 내가 정말로 우리 삶 깊은 곳에서 성령을 체험할 때의 그 감격과 내 삶에 주는 그 어마어마한 힘은 이렇게 말로 전해지는 거랑 차원이 달라. 그렇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동안에 무거웠던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치. 애기지. 애기지. 아무리 똑똑한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열성이 넘친 것도 보여도 사실은 믿음 안에서는 애기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 단원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치. 처음 세례받았으면 저 열정이 있어야지. 그 열정 안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하면서 성장하는 거지. 그 안에 사랑을 배우는 거지. 뿐만 아니라 기존의 당원들한테도 어떻게 돼요? 야, 애기잖아. 우리가 저 친구 한 명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부끄러운 거 아니니? 오히려 저 열정 안에서 우리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얘기를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언제 얻었어요? 정말 성모님 앞에서 넉넉고 앉아있을 때 거기서 얻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은 은총이 우리 삶 안에서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요. 제가 여기서 노래하면 좋겠는데 노래를 잘 몰라갖고 노래 뭐 할까요? 네, 뭐 할까요? 반주 하나만 해주세요. 노래 신나는 성모님 노래 하나 있으면 해주세요. 그렇죠? 노래를 안 하니까 좀 아쉬워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어차피 지금 이제 노래하면서 찬송하는 시간이죠? 그럼 제가 강복을 먼저 드리고 강복을 이따가 안수 드릴 때 드릴게요. 노래하면서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성령님의 전구 안에서 성령님의 풍성한 생명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